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게. 이사야 같이 한번 이사야 60장 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컴컴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오다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여왕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다라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스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간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악마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위에서 내 자손과 그대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여호와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주제로 한 10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또 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구절이고 또 여러분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과 시온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60장 그 예언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많이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에는 곧 이것이 이런 것들이 임하는 시기가 아니라 심판, 멸망당할 직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으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패역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하였고 율법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라도 심판하셨죠. 곧 심판할 직전에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마찬가지 패역한 열국도 함께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할 만한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죠. 마냥 어리광 부릴 수 있고 마냥 하나님 내비두세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도 내비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할 것은 심판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나라도 심판받을 만하면 그 죄악이 심판할 만한 그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회복할 것이다. 심판에서 끝나는 것 같은, 끝났다, 끝장이다,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젠가는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될 때의 모습이 60장이에요. 66장까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사야 1장의 35절까지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왜 심판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유다와 시온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장차 임할 심판과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회복시켜주고 다시 더 좋게 하는데 뭘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받고 더 좋아지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그 영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많으니까 굉장한 것이 풀려져 나왔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는 심판하시고 말릴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과는 그 언약 때문에라도 그 언약적 사랑을 없애지 않고 그래도 심판하지만 그 안에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영광을 부으셔서 더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적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죠. 다스리시죠.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면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1절부터 우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60장 보면 1절 같이 여기 교재 안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의 해처럼 너 위에 떠올랐다. 그 전까지는 뭐였겠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이 깃들여 곧 임박한 심판은 인해서 어둠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시고 또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심판받아 죽은 사람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심판 때 옷을 찢고 또 티끌과 폐허 위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있었겠죠. 일부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주신다. 회복인데 더 좋은 이전에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범죄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했던 그 어둠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고 빛이 임하는데 그냥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 번역으로 한 번시죠.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에처럼 떠오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두움, 그러니까 불이 저와 여러분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다. 즉 불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런 모습이 어둠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재앙이 일부 어떤 재앙은 어떤 큰 천지지변의 사태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둠의 특징 중 하나가 환란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또 믿는 자도 함께 불의, 재앙, 환란을 당하는 즉 어둠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막바지에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죠. 부흥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에요. 저 멀리서 그냥 빛만 보내지는 것, 빛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부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니까 영광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부적으로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문나라가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주변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시켰고 또 이 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러 나라 로마, 페르시아 하여튼 역사적으로 주변에 일어나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점령하고 참 시련을 많이 겪었던 나라입니다. 물론 다윗 시대 때 주변의 작은 나라들 모압, 암몬, 그러한 작은 나라들 아말렉 갑자기 이런 나라들은 정복해서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토가 넓어지기도 했지만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큰 나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해서 또 짓밟히고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굉장합니다. 다른 나라들 강대국이라서 또 침략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그 빛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곤충들이 빛을 찾아오거나 오징어 빛을 찾아서 오지요. 그렇듯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굉장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주변을 다 정복하고 강대국이 되고 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이런 일이 잠깐 동안 있었죠. 성전을 너무 호화롭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초기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강대국, 지금같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바벨론까지 달하는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솔로몬의 재판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가보자 해서 왕들이 찾아왔습니다. 잠깐 동안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보다 더 크게 광대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을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참 좋겠죠. 가서 잠깐 우리나라 찾아오고 싶고 방문하고 싶다 그러고 우리나라 중에 지도자들 만나고 싶다 그러고 막 뭐가 있으면 찾아오잖아요, 그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찾아오는 겁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또 꼭 물질은 아니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빛 혹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참 나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거예요.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면 또 찾아가요, 그죠? 찾아가요. 심지어 외국까지 가요, 외국까지. 근데 그 영광 나도 경험하고 싶다. 어디 영광이 터졌다며? 그 영광이 비춰지고 있다며? 거기 가면 영광을 맞을 수 있다며? 하고 찾아가게 되지요. 한 20년 전에는 미국에 어디에 붕이 일어났다, 리바이벌이 터지니까 다녀간 사람이 400만, 500만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400만, 500만.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를 동원해서 주로 목회자들이 많이 갔어요. 갈급하니까, 부족하니까 그 영광을 비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아가페 영광교회, 아가페 신학에 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나라들이 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많이 오죠.
어떨 때는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조금 여기 이 동네 뭐 대림동, 영등포에 자꾸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동네도 아예 간판도 중국으로 메뉴가 써 있어요. 또 다른 면에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뭐 이익을 얻을 게 있으니까, 받을 게 있으니까, 취할 게 있으니까 오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이 와서, 이게 미국이야, 월남이야, 캐나다도 지금 올해 100만 명이 유입됐대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저희가 미국인가 캐나다인가. 근데 뭐가 있으니까 가겠죠. 우리나라도 그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이 애기를 안 낳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는 사람 전도하는 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은혜 받고 또 물질도 또 5년 동안 최소한 일할 수 있잖아요. 5년 동안 돈 벌고 가면 그들 대한민국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은혜를 받고 간다면 영육간에 그들은 부유해져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 또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만 뭐라고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절 같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온다는, 사람들이.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많이 영광이었고 정말 여기 가봤자 볼 곳 없다, 얻을 거 없다 그러면 안 오겠죠. 예를 들어서 체르노빌 원전 터진데, 체르노빌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안 되겠죠. 황폐된 곳, 가면 나빠지는 곳, 위험한 곳은 안 갈 것입니다. 가면 좋은 곳, 유익한 곳이라면 사람들이 사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소문 듣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먼저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아가페. 또 여러분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무리가 돼서 온대요.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있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귀찮다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사람 오는데 혼자 살고 싶어요? 저는 혼자 살고 싶지 않고요. 사람이 있어야 또 사랑할 대상들이잖아요. 그죠? 섬김의 대상들이죠. 복음을 전할 대상들입니다. 사랑의 실천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좋지요. 근데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이스라엘에 또 우리에게 사방에서 오는데,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냐. 따라하면 사방에서 무리가 다 모여 우리에게로 옵니다. 시작. 사방에서 무리가 다 모여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가까운 데서만 오지 않고 먼 곳에서, 아들들은 먼 곳, 딸들은 안기어 온다 그랬어요. 이 아들이란 딸이란 것은 또 영적인 아들, 딸이겠죠. 여기 써놨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는 표현은 내 곁에 붙들어 매일 것이라는 거예요. 휙 왔다가 휙 보고 휙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근동지방에서는 어린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 허리에 걸쳐서, 우리는 옛날에 업은 거, 없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도 붙이고 다녔어요. 또 요즘 와서는 앞에다가 이렇게 했죠. 중동에서는 허리에다가 메고 다녔대요, 어린이들을. 그렇게 딸들이 와서, 요즘 말로 뭘까요? 착 달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가깝게, 친하게. 그렇게 되면 실제적인 육적인 딸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육적인 아들보다 나을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이 온다. 영광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온대요. 우리 아들, 영적인 아들입니다 했더니 까만 아들. 곱슬 아들.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저도 존경스러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런 나라들, 외국에서 이방에서 키우는 사람들 존경스럽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잘 키우는 거, 그러려면 시간과 관심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겠죠. 나 자녀란 것은 다 천사들이 아니니까 삐딱할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 삼아서, 딸 삼아서 잘 키워서 장성해서 보낸다면, 특별히 믿음을 갖고 그들이 어른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도 못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세 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희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희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지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에 내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난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내게 영광이 임하는 게 제일 기쁘겠죠. 영광이 임하는 거.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임하면 그냥 그 영광의 힘으로 자연적으로 전도도 하고 또 신령한 걸 드러내고 전도도 하고 그렇죠. 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뭐가 오냐? 뭐가 와요? 너무 기쁘대요.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라고 화창한데요. 왜 이럴까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그러니까 세상을 바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바다의 풍부, 세상의 풍부함이 온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오기 때문에. 재물이 생겨서 슬픈 사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없죠? 돈이 생기면 기쁜 사람 흔들어 보세요. 필요한 돈이 아닌 그런 척 하지만 풍성한 돈이 생기면 이렇게 입이 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시감이 안 나서 그런가? 아니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런가? 하나님 영광이 임할 때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였고 농업사회, 목축사회였죠. 짓밟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딸들이 아들이 오는 것처럼 어저께 제가 설교했나요? 그저께 설교했나?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영입해 들어오죠. 그런 단체도 있어요.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러시아, 에티오피아, 헝가리 이런 나라에서 되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우리 파키스탄의 선교사님 보니까 거기도 누구죠? 스가랴의 자손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살고 있대. 근데 거기 전도 안 돼 요즘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스가랴의 자손이고 몇천 명이 몇만 명인가 몇십만 명이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들이 파키스탄이니까 종교가 뭐겠어요? 이슬람이죠. 이슬람이에요. 심지어 유대교, 예수님 믿는 우리 기독교도 아니고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도 아니고 이슬람교예요. 유대인의 피를 가져서 똘똘 뭉쳐 살긴 하지만 종교가 이렇게 틀려. 그래서 지금 살살살살 전도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한 몇 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가 그렇게 많았던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많으니까 기뻐진대요.
화창하게, 놀라고 화창하게 된대요. 왜요? 물질이 들어오는데, 조금 물질이 아니라 바다의 풍부가, 풍성하게 들어온대요.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기 때문에. 아멘한 사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아멘한 사람. 아, 그때 할 걸. 그때 아멘 할 걸. 그죠? 일단 이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향한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된다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돈을 바라고 재정을 바라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거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영광 속에 하나님 영광이 부어질 만한 사람이 돼서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어질 만한 사람이 돼서 부으실 때는 조금 후에 이렇게 바다의 세상의 풍부함과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방 나라를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황교 헌금 보내고 있고 이번에도 보냈죠. 처음 제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받은 것은 한 15년 전에 아가페 초창기에 저쪽에서 살 때 어떤 분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집회 잘 끝나고 갔어요. 근데 그 따라왔던 사역자가 여자분이 베스킨 끝나고 가면서 절대로 자기가 다 간 다음에 열어보지 말래요. 봉투야, 그건 뭐겠어요? 그거 궁금하더라고. 아, 예,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갔는지 알고 이렇게 펴보니까 달라는데, 아니, 내가, 펴보지 말라 근데, 아, 미안합니다. 근데, 처음 받은 게 그건데, 얼마냐? 5,000불이야. 5,000불이 지금 한 650만 원. 괜찮죠? 아, 이게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놀라려면 한 5만 불은 돼야 되나 보다. 여러분 5만 불, 50만 불 들어와서 여러분 놀라게 되고 기쁘게 되길 바랍니다. 아, 처음 그랬다고요. 계속 들어올 줄 알았지. 계속 들어오길 바랍니다. 저는 들어오는 것도 기쁘지만 나갈 때 더 기쁘죠. 그 다음에 6절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낙타 뭐 이런 것들 그 당시에는 그죠? 뭐 요즘 같은 자동차예요. 뭐 트럭이에요. 가득해요. 왜요? 뭘 싣고 오기 때문에. 그냥 오지 않죠. 이거 다 짐 나르는 거잖아요. 뭔가 싸갖고 와서 말하면 주차장 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감동받고 헌금하게 되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이 주는 그 은혜를 그들이 받고서 또 뭘 싸갖고 와서 일단 이스라엘에 바라기엔 또 우리에게 이러한 뭐 그냥 온 게 아니라 막 가방에 가져온 것 정도가 아니라 허다한 낙타를 많이 싣고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걔네들 싣고 왔으니까 좀 쉬었다가 갈 때 가지고 데려가려고. 뿐만 아니라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그 당시 기중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물을 가지고 여기 세번역에 보면 스바 모든 사람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그럼 더 좋겠죠?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여기 영광이 임하면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저 영광이 임하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굉장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당신의 하나님, 이제 내가 내 하나님을 삼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20년 전에는 그런 주로 미국에 그런 리바이벌 터지고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곳에 여러 군데 찾아갔어요. 그날 마지막으로 제가 20년 전인가 10몇 년 전인가 마지막으로 간 결론은 제 결론은 뭐냐? 이제 거기 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어요. 여건이 돼야 가는 거죠. 근데 사모에서 젊은 목사 때 사모에서 없는 돈에 돈 모아서 몇 달 모아서 갔어요. 이렇게 몇 군데 갔었는데 제 결론은 거기에 터졌던 하나 거기에 불이 임하고 성령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임한 하나님 이곳에 한국에 또 똑같이 터지게 할 수 있다. 터질 것이다. 터지도록 만들자. 그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안 가도 여기에 한국에 오는 거 쉽잖아요. 오히려 외국에서 이곳에 오도록 만들자.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안 가죠. 안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막 어디 가면 좋다. 그렇게 그딴 후로는 추천도 안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힘 모아서 여기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하자. 네? 너무나 하나님 임재가 강하다는 어디 가봤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느낀 교훈도 마찬가지. 여기에 임하게 해야 된다. 더 쉽게 올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처럼 외국에서도 땅끝에서부터도 아들들이 온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오게 하자. 오세요 오세요 광고하고 인터넷 광고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자기들이 광고합니다. 이번에 그죠? 뭐 어디에 부흥이 터졌을 때 SNS로 자기들이 찍어갖고 올렸잖아요. 6천만 틱톡에 6천만이 올라왔어요. 열흘 정도 모인 그 집회가 2주 갔다 온 사람이 은혜가 돼가지고 SNS 자기들이 각자 올렸는데 7천만이 봤다 그래. 자기들이 선전해 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가려고 그랬는데 학교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안 하고 대학교 에즈베레 대학에서 안 하고 각자 있는 교회에서 하십시오. 총장님이 그렇게 결정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도 그냥 마음 먹은 사람들이 이제 안 가게 됐죠. 어떤 생각하면 좀 아쉽다 하는 생각도 있고 어떤 생각하면 이제 꼭 거기만 가야 되냐? 이곳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오게 만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데 가면 항상 예배 시간을 그냥 가지 않고 기다렸죠. 저도 그때 갈 때 3시간 기다린단 말 들었어요. 들어가려면 3시간 걸리는데 최소 이번에도 7시간 걸렸다 그러잖아요. 본당에 들어가려면 7시간. 그 수용 인원이 넘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좀 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간 일도 좀 보기를 기대합니다. 다 뭐예요? 한 가지. 핵심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스위스 여행이에요? 이쁜 옷 입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확실히 뭐 깊이 만나고 전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확 들어가든지 영광이 내가 확 들어오든지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임하면 또 강하니까 거기 참석했던 사람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선전해줘가지고 광고비 하나도 없이 다 알려져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자, 8절에 시작. 저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알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온대요. 저희 좀 시적으로 표현했네요. 세번역. 저기 그림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날아온대요. 그 다음에 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동과 그대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한 자들이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다시 세번역으로 너의 자녀들이 다시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그리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스의 배들이 막 들어온대요. 다시스는 그 당시 무역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무역선들이 뭐를 싣고 오느냐? 은금을 싣고 온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 기뻐하죠? 어디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계신 곳. 임재가 강한 곳, 하나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죠?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이때가 열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죠. 또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죠. 신령한 은사, 기름 부음, 기적, 치유가 일어나죠. 보이는 하나님과 영광이 임한 역사가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또 다른 곳,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가져가게 되죠. 글로리 캐리예요. 또 선교의 열정과 실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영혼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하면 여러분들이 인격이 변해요. 또 삶이 변해죠. 많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영적인 풍성함, 영혼의 평안, 기쁨이 충만하며 육적인 재정적인 풍성함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은 내가 무조건 보장한다. 그런 말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임하고 어떤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죠? 항상 재정적인 풍성함 속에 살았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풍성함 속에 기도하고 빈부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지도 않은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 보니까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약함에 대해서 사랑한다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자기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적 어려움이었어요. 할 일은 많은데 거기에 할 만큼 그죠? 많은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 세우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또 막 그런 큰 돈이 원하는 만큼은 안 들어올 때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저는 무조건 영광이면 풍성한 재정이 무조건 자동으로 온다고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오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만,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또 영광이 임하면 은혜를 사모한 영혼들이 주변에 모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찾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만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찾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가서 살아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특별히 영광이 임하면 찾아온다니까요. 만나자 그런다니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오게 돼요. 왜요?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착각은 하지 마세요.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걸 조금 임파테이션 받기 바래서.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이사야서 6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약속이 문자 그대로 줄만 치고 막 외웠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것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문자적으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상당히 그 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패역했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이건 받기 쉽지 않죠? 심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심판이라 하지 않고 징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지만 징계는 받죠.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스라엘은 고레스 사용했죠. 이사야 45장. 고레스 사용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을 다 돌아가게 만들고 땅을 회복해주고 성전을 회복하라 그러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은 안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나의 종이라 그러죠. 나의 종에 기름 부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다 돌아가서 다시 세워. 성전 뺏어온 기물, 금으로 된 기물도 다 가져가서 너희 종교를 잘 섬겨. 하나님께 고레스를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사용한 게 아니라. 또 메시아의 순종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준다는 거죠. 나라 회복은 일단 고레스 때 이루어졌고 지금 예수님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 배척했기 때문에 나라를 오히려 뺏겼죠. 지금 1954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회복 중에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 중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정도의 이스라엘 지금도 강대국 국민소득이나 여러 가지 기술이나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언으로 선포됐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특별히 바벨론 끌려가서 많이 회개를 했죠. 죽은 사람은 죽었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유명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다니엘 같은 사람이 평신도잖아요. 총리지만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갖고 나와 내 10죄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이스라엘 조상들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꼴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우리도 중보기도 하되 나와 내 10조 나와 우리나라의 죄를 용서해 줘서 이렇게 폭넓게 회개기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것들이 저런 짓 합니다. 주여 고발만 하나 기도하며 고발만 하지 말고 나와 저들의 죄를 눈에 거스리는 저들의 죄를 아버지 애통한 마음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난다고 또 화를 막 기도 중에 풀지 마시고 나와 내 10주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기도를 철저히 하시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행하고 있는 가증한 것들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려 해도 못 주는 복 많이 줘서 물질로 풍성해야 돼서 유명한 나라 돼서 그걸로 나쁜 짓 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몰려가가지고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동남아가 시작한 나쁜 짓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돈 많이 벌려고 여기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또 요즘 사기건 해가지고 그렇게 돈 벌려 그러면 안 되겠죠. 요즘 또 최근에는 주식 조작, 전세 사기 당한 사람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것도 우리도 나와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이러한 죄를 죄여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회개기도 한다면은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구속자 되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보다는 제한적이지만 물론
우리가 말하는 쉬운 말로 죽어서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보다는 훨씬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겪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지차입니다.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고요.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갖다주는 그 좋은 열매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 지금 확장되고 있죠. 잘하고 있죠. 겨자씨 같이 하나리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예수님 통해서 뿌려진 씨앗이 계속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 헌신자,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폭제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찾아오니까 사람에 대한 사역도 할 수 있고요. 풍성함이 있으니까 그 풍성함으로 더 주의를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아가페에게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전단이 어디 가셨나요? 연주가 있어서 우리 밖에 한번 보시죠. 그 옛날의 복음성가 중에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가 안 불렀던 찬양 몇십 년 동안 저도 안 불렀던 것 같은데 그 복음성가는 있을지도 뭐 거기는 없어요. 복음성가 집에 있어요. 찾아봐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예, 저기 있네요. 거기 없어요. 그 복음성가집 그건 아니야. 옛날 복음성가집. 없어요? 없으면 없으면 2차 없으면 이 찬양 596장. 예.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그렇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우리 지금 영광이 한번 1절만.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596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켜 이 땅을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볼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가운데 하나님만은 영광도 있어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그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심판 안 받더라도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징계 중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한 일이죠. 하나님, 먼저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또 알고 있는 것 포함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런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믿습니다. 주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임하는 거니까 영광이 임하옵소서. 나에게 임하고 이곳에 임하고 아가페에 임하고 대한민국에 임하옵소서 하고 주여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주여 불쌍히 불쌍히
라라라라라라라라 샤카바바바바바바 지어
나나나나나나나나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 임하소서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믿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주님의
빛을 발하라 오 나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높아심에 하는 말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무리가 찾아오고 아들 딸들이 찾아오고 풍성함을 가지고 낙타에 실어서 온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도 상당한 풍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시기 바랍니다.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은 강하게 하나님 나의 임재하심, 나에게 역사하심이 또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간절히 구한 사람 되면 나머지 건 알아서 주님이 챙겨서 줘요. 뒤에 2, 3절, 4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뭐였지? 또 이사야서 60장 안 찾아봐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니까 우리 하나님만 강하게 구한 사람, 내게 강하게 임하소서, 놀랍게 임하소서, 영광스럽게 임하소서, 나머지 챙겨주실 겁니다. 꼭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마칩니다.